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사택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마침 같은 시간에 밑에 층에서 한 아버지와 아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저와 같이 타셨어요. 보통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데 웬일인지 인사를 제가 건넸지만 인사를 받질 않으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뭔가가 짜증난 얼굴과 화난 얼굴을 하고 계셨고, 아들로 추정되는 한 학생,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는 학생은 머리를 감았는데 물도 말리지 못한 채 손에는 노트 2권과 책 1권이 들려서 그 아버지 앞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으로 같이 지하실까지 내려왔어요. 굳이 제가 그분들에게 왜 그러시냐고 물어볼 상황도 아니었고, 여기 목까지 왜 아버지가 이렇게 쉬는 날 아들에게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묻지도 못했고 그냥 혼자 상상을 해보게 되었죠. 왜 아버지는 짜증이 나시고 화가 나셨을까요? 왜 아들은 노트 2권과 책 1권을 옆에 끼고 아버지 앞에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머리도 말리지 못한 채 끌려 내려오고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됐을까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때 그 아침에 저와 만났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이나 산에 저절로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야생화라고 하죠. 들에 피는 잡초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원에 정원사가 가꾸는 아주 아름다운 정원에 정성껏 돌보고 가꾸는 우아한 장미꽃과 그런 야생의 풀과 잡초는 그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하죠. 똑같은 꽃임에도 불구하고 들에 그냥 피어서 야생화의 매력은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성으로 돌보고 전문가가 돌보는 가꾸는 우아한 꽃과는 야생의 풀과 야생의 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가치 면에서.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야생에서 피어버린 꽃과 잡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시기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이 땅에 존재케 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은 던져진 잡초가 아니라 그저 산에 아무렇게 펴도 되는 그런 들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정성을 다해서 가꾸시는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은 대단한 가치를 지닌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툭 던져지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피고 아무렇게나 자라는 잡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아침에 모여서 차 한잔하는 시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계절로 말하면 봄은 투자하는 계절이에요. 그리고 봄이 지나고 여름은 인내하는 계절이고요, 다음에 오는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거두는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내의 계절인 여름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자, 가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가을은 인생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가을의 계절은요,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죠. 봄의 농물의 씨앗을 뿌립니다. 여름의 무더운 날씨와 장마와 병충해를 이겨내면서 가을을 기다리고 드디어 가을에 그동안 씨 뿌리고 거두었던 것을 거두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봄에는요, 심은 종자대로 가을에 거둘 수밖에 없어요.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고요,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둡니다. 일찍 심은 사람은 일찍 거두고요, 늦게 심은 사람은 늦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구의 불변의 법칙이지 않아요. 또한 가을은요, 가치가 재평가되는 계절입니다. 여름을, 무더운 여름, 장마의 여름을 지납니다. 가을이 옵니다. 그렇게 푸르던 새싹들은요 다 노래지고 다 떨어집니다. 자국만 겨우 남기고 뿌리가 가운데 떨어져 다시 거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 위에 남은 것은 뭐예요? 열매만이 남아요. 기운이 떨어져서 낙엽이 떨어지고 낙엽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지만 가을이 되면 여전히 그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맺힌 열매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떨어지지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씨를 뿌렸습니다. 인생의 온갖 파고와 험난한 인생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 동안에 그렇게도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열매들이 잎이 다 떨어지고 보니 숨어있던 열매가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계절이 가을이었다면, 그래서 가을은 재평가의 계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우리의 미모나 인기나 물질, 우리의 건강, 모든 것은 잎에 불과한 거지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인기가, 우리의 물질이 풍성할 때는요, 그 속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 한여름에 지금 시퍼런 푸른 이파리 때문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우리 주차장에 있는 감나무에 가보세요. 멀리서 보면 어느 것이 감인지 어느 것이 잎인지를 분간하지 못해요. 그러나 가을의 계절이 오면 외모도 땅에 떨어지고요,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인기도, 우리의 지명도도 다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달려있어야 할 열매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 속에서 우리의 푸르렀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외모, 우리의 어떤 지명도, 우리의 물질이 다 땅에 떨어지고 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열매와 소망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부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각 노회 노회장님들 그리고 노회 임원들과 총대들의 하루 일일 세미나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수련회 일일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교회 돌아와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군부대의 70년대의 실화입니다. 군부대의 하형무소 안에 두 사람의 사형수가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전방에서 근무하다가
술을 마시고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총을 무분별하게 난사하는 바람에 여러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 한 사형수는 월남전에서 동료들과 말다툼 끝에 화가 나서 총으로 자기의 상관과 자기의 동료들을 쏴서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형수는 군 형무소에서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내일 사형을 당할지, 일주일 후에 사형을 당할지, 열흘 후에 사형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사형수가 형무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본능적인 욕구가 솟아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상하게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아주 심했다고 하죠. 야, 내가 기왕 죽을 거 맛있는 거나 실컷 먹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기왕 죽는 거 고기나 실컷 먹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형무소에서 뭐 먹을 게 풍족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실컷 먹고 죽으려고 궁리하다가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요.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형당하면 자기의 몸을 대학병원에 시신을 기증하는 조건으로, 생체 실험실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10만 원의 돈을 받습니다. 70년대 초니까 1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었겠지요. 그 돈 가지고 매일마다 먹고 싶은 고기를 실컷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0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를 실컷 먹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겨우 3만 원어치 먹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통장에는 7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월남전에 자기 동료와 상관을 총으로 죽인 사형수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기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자기가 죽기 전에 무엇인가 남은 인생에 조금이라도 뜻있는 인생을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부끄럽고 죄진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이 교도소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의 찬양팀이 예배 인도하러 내려왔습니다. 찬양대원의 찬양 소리는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의 소리와 같았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가슴에 메아리쳐 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그는 말씀을 전한 전도사님에게 상담,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을 만나서, 전도사님, 저는 이런 일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몇 푼의 돈이 있는데 나는 사형수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 월남에서 썼던 제 영치금 중에 3만 원을 그 전도사님 손에 집어주면서 보람 있는 곳에 쓰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도사님에게 맡기고 그는 면담실에서 나갔습니다. 그것을 받은 전도사님도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이 돈을 정말로 마지막 사형수가 보람 있게 뜻있게 써달라고 했는데 어디에 쓰면 좋을까? 여러 날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 교도소에서 한 공간을 내주면서 예배실을 만들어 주었어요. 방을 꾸미는데요, 의자를 누가 기증을 하고 그리고 피아노를 누가 기증을 하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예배 초소를 가봤더니요, 강대상이 없어서 사각의 짝을 놓고 거기에 천막을 덮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 사형수가 나에게 주었던 3만 원으로 강대상을 사자. 그렇게
해서 3만 원으로 강대상을 사서 이제 개원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사님이 간증합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은 한 사형수가 여기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한 사형수가 월남에서 이런저런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월남에서 벌었던 돈, 가지고 있던 돈 전부인 3만 원을 내놓아서 이 강대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죽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심껏 보람 있는 곳에 써달라고 해서 제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이 강대상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설교 시간에 간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이 모여있는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지난번에 와서 찬양했던 찬양팀 중에 한 분이 그 월남전에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잃은 장교의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그 여동생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이 마지막 3만 원을 내놓아서 강대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 들었어요. 그 마음이 움직였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여동생이 구명운동을 핍니다. 법무부에 탄원서를 내고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내고 이 여인의 애끓는 마음이 여러분 70년대 신문에 실리고 결국은 그 사람은 사형수에서 무기로 다시 내려와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화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귀한 가르침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똑같이 사형수예요. 똑같은 운명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 속에 한 사람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죽자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10만 원에 겨우 3만 원 넣지 먹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결국은 육체를 따라 썩어질 것을 심음으로 죽음으로 그는 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죽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아주 조그마한 기회였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속죄해볼까,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에 보람있게 살아볼까,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에 선한 씨앗을 하나라도 심어볼까 몸부림치다가 결국 그는 그 씨앗을 뿌렸고 그 생명이 살림을 받았고 그렇게 귀한 영생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원 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오늘 주시는 본문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아름다운 것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청하신 이 추수의 법칙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심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실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적게 심고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악을 심어놓고 선을 거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적은 것을 심어놓고 큰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모든 추수는요, 씨앗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서 추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심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이 나고요, 팥을 심은 데 팥이 날 수밖에 없고요, 감자를 심은 밭에서는 감자가 나고요, 고구마를 심은 곳에는 고구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일 수밖에 없어요. 그 자연의 법칙만 그럴까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정직과 깨끗함을 심었다면 여러분, 선한 인격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을 심고 부정을 심고 성냄을 심고 무절제를 심으면 그 씨가 자라서 여러분, 또 다른 분남과 또 다른 부정과 교만과 성냄과 무절제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생각하여 보라. 지혜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을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썩을 것을 거둬요? 왜 우리가 어려움을 거둬요? 왜 우리가 분열을 거둬요? 왜 우리가 삐뚤어진 것을 거두어요?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치 조그마한 것을 심어놓고 큰 것을 거두려고 하지 않나요? 죄송하지만 심어놓지도 않고 우리는 심은 열매만 거두려고 하지 않나요? 희생은 심지 않고 수고는 심지 않고 여러분, 큰 부흥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란 말 속에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살을 찢기시고 흘리심으로 그분의 죄값을 해결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반절에 보시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잘 심으셔야 합니다. 잘 심으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잘 심으십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첫 번째 법칙은 심어야 거둔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두 번째 법칙이 있어요.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열매 하나를 심으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 자루의 곡식이 큰 창고를 채우고도 남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심는데 크게 거둔다는 말씀에는 긍정적인 희망적인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여기는 부정적인 면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악을 심으면 단순히 악 심은 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훨씬 큰 악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전까지 어떤 것을 심으셨든 간에 과거에 어떻게 심었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성령으로 심으시고 선을 심으시고 착함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심은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바로 수확하려고 하는 여러분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무를 심고 그에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빠르면 3년에서 5년이고요 길면 몇 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봄이 지나고 여름이라고 하는 고난의 계절이 우리에게 있어요. 봄에 심고 다른 계절에 거두기 때문에 그 계절 사이에는 여름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가뭄도 있고요, 홍수가 있고요, 수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씨앗을 심어놓고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인내가 없는 농사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인내가 없는 사람은요 결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속에 참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믿음으로 살고 그것을 내 삶으로 보이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이성적인 유혹과 이 모든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썩을 것을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 삶을 매일 심어가면 언젠가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셔야 합니까? 이기주의적으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선용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심을 때 잘 심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믿음을 심으십시다. 우리의 삶의 정직을 심으십시다. 우리의 삶의 선한 것을 심으십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거룩함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몇 가지로 제 스스로에게,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자는 거예요. 부정과 속임수, 정직과 부정직 사이에서 어떤 반대가 오더라도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올바른 선택을 하자. 올바르게 살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은 결코 저러지지 말자. 이 세 가지.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하자.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올바른 행동을 하자. 하나님 앞에 결코 죄가 되는 것은 심지 말자. 오늘 이 말씀이 지난 수요일날 제게 주셨던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다시 투영되고 싶은 말씀입니다. 심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거두도록 심으십시오. 악을 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도록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